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기록된,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서신이라고 인정되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운 교회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 선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회심자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가 그렇게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 피하느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리스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앞에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그 데살로니카의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그 교회를 다시 돕고 또 그 사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아테네에 있지 않고 고린도에 바울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 50년, 49년이나 한 50년 이 정도의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느냐, 이제 크게 보면은 다른 이제 바울 서신과 달리 그 처음에 이제 바울은 항상 먼저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그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항상 바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이 기도에 앞서서 이 감사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편지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편지에서 서두에 해당하는 그 감사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편지의 60%,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 박해 때문에 거기에서 급히 이렇게 도망 나온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피하느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런 외적인 요인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울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자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박해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마치 이 아이와 떨어진 엄마와 같은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내용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그러한 공동체로서, 신생 공동체로서 어떻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말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에 있어서 성장해 갈 것인가.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한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자기 자신의 이 관계를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자신의 그 관계에 대한 회상과 또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갈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내용은 재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재림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처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났는가? 물과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주님이 되셨느냐? 그렇죠? 바로 그러한 이제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또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앙의 그 처음과 신앙의 마지막, 신앙생활의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과 죽음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들이 다시 이렇게 혼란한 부분들, 다시 이렇게 말 그대로 알지만 정확하게 또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또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적인 용어 중에 하나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지 않느냐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배울 때도 수학을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공식을 알고 어떤 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 비슷한 유형의 모든 문제를 또 꼭 다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풀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용들이 이게 사실은 좀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렇게 혼란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계시록이었는데 이미 아는 거를 뭐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아는 걸 잘 알면은 굳이 그걸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배웠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습하고 말 그대로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그냥 대략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그 진리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르친 내용이지만 사실 뭐 이 바울이 아는 것과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아는 것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아직 믿음이 어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미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에 부딪혀 봤을 때 내가 그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또 아는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어떤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내가 실질적인 어떤 삶의 문제나 그런 도전들이 있게 되면은 그것들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게 잘 모르는구나, 정확하게 모르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할 때 내가 잘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시험을 치면은 무슨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 내가 잘 모르는 거 막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뭐 사지선다형 답 중에서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문제를 틀리게 되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은 교회니. 그래서 뭐 1장 6절에서도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하는데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면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이제 의심이나 회의가 들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면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필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내가 꼭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냥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뭐 내가 잘 몰라도 시험을 쳐서 막상 시험을 쳐보지 않으면은 그 내가 정말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배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렇죠.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 당연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해보면은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계속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계속 이것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큰 진리인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현실로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배워가면서 그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 알아야 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 아는 내용과 내가 진짜 그 진리를 생생하게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계속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게 뭐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내가 죽으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또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믿는데 문제는 내가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그 구원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해 가느냐, 그런 문제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에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처음 믿을 때 이제 다 그거 믿고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정말 내가 죽음에서도 구원받고 재림은 뭡니까? 단순히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 단순히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의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문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우주의 종말보다,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우주의 종말보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삶에서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육신의 죽음이나 우주의 종말에 비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죽음이나 우주의 종말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내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주님의 은혜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고 갈 때 정말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천국 가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내가 우주의 종말에서도 나는 안전하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점점 확인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또 그런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까지 향해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중간에 그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중간에 그런 믿음이 없다가 또 그런 것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믿을 수 있다. 우주의 종말에서 믿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성장해서 마지막 죽음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최종적인 위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우주의 종말에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향해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여 받아 누리고 그 은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